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당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앞뒤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그 고난이 정점에 달했을 때, 가장 심했을 때는 초대 기독교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주후 60년경에 기독교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심에는 로마가 있었고, 주후 60년경에 기독교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던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를 불법 종교라고 그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주후 64년 6월 18일 로마 시내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 그 화재가 약 한 49일 동안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로마 시내에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내의 약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이 불로 다 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화재가 났던 로마 시내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서 살던 지역, 그 지역에는 불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피해가 덜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때 민심을 굉장히 잃고 있었고, 어떻게 하든지 불로 인해서 일어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거짓 누명을 씌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 속에 털옷을 입고 개에 물려 죽기도 하고요. 산채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채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상당수가 직업과 교육의 불공평한 차별을 받고 그들은 제대로 밥벌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핍박이 주후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으로 사망을 당합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안전병이가 되고요. 심지어는 병신이 되고요. 평생을 불구자로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 때문에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박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산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지하 무덤으로 숨어듭니다.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박해를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배경에는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독교가 고난의 시기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후 62년경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62년경에 순교를 하고 62년 이전에 가장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정황에서 어떻게 박해를 이겨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약속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근데 그 행함의 중심에는 기도의 행함을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 그렇게 별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려운 정황에서 환난 속에서 기도해야 할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 기도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장 5장에 가서도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행할 때 가장 그 행해야 될 중심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아는 것으로 기도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기도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안다면,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고난의 시기에 기도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과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기도는 자기의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누구도 그 지혜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지혜를 호크마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의 헬라어는 소피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말할 때 그 지혜는 전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원천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갖고 계시고 그 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난리지와 다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아는 것,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능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은 수평 문화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별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 삶을 지혜롭게 살아내 드리는 지혜로운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만약 지혜가 있게 되어진다면 고난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지혜가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의 시험도 해당되지만 트라이얼로 번역되어진 시련의 시험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시련의 시험이든 유혹의 시험이든 우리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내 삶에 질병의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차가 사고가 나거나 집에 불이 일어나거나 그런 류의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이 시련 앞에 어떻게 이겨내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참 이것이 난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절에는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대처할 것을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먼저 시련 앞에서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합니다. 이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는 시련과 시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근육이 우리에게 붙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많은 시험이 우리를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인내하지만 그 인내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러한 시련이 올 때입니다. 내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환난 중에 가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을 딱 당하고 보면 내가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환난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 그러나 그 환난을 믿음의 기도로 통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환난이 많았던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많은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 그 시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들 압살롬이 왕이었던 아버지를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은 졸지에 반란을 당하면서 목숨을 피해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피신 당시에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지금 피신을 가는 정황입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더 이상 왕의 권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많은 군사들을 이제 오히려 동원하였고 지금 다윗은 군사도 적고 어떤 보장도 없는 그런 힘든 정황에서 피할 길로 결국 피신을 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피난길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전해집니다. 아들 압살롬과 반란을 일으켰던 그 주동 멤버 중에 다윗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조인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제 모사꾼인 아히도벨까지도 다윗 편이 아닌 압살롬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아히도벨이 굉장히 모략이 뛰어난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모사로 인해서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가 헛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이제 아히도벨과 모든 신하들이 압살롬과 함께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아히도벨이 모략 하나를 내세웁니다.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이 기회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모략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라고 합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가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지금 즉시 군사를 동원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뒤쫓아가서 공격을 하면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만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의 모략을 내세웁니다. 만약 이 모략대로 압살롬이 채택을 하면 다윗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을 할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다윗이 한 사람을 몰래 숨겨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후세였습니다. 압살롬이 이 다윗이 위장하여 압살롬 편에 있었던 이 후세에게 한번 너의 생각을 이야기해봐라. 그의 의견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아히도벨과 다른 이야기를 모략을 냅니다. 아무리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이지만 그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 죽였던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기습하여 공격하였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군대를 더 모으고 잘 기회를 봐서 기습을 하면 오히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후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쫓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쫓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움직이지 않자 결국 그가 모든 간직을 내려놓고 시골로 돌아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연약하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은 후세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시기에 모든 환난을, 고난을 다윗은 결국 통과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집중하여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 믿음의 장소를 갖고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을 보면 그 시간을 새벽 시간으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한국교회의 기도로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였고요. 밤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였고요. 산에서도 기도하였고 교회당에서도 기도하는 끈질긴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교회가 침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요즘 한국교회의 기도 시간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평신도는 하루 5분에서 10분이 기도 시간, 재직들은 10분에서 15분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20분, 이게 통계로 나온 시간입니다. 점점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되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지혜로 믿음 속에 기도하는 자들 속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삶을 살면서 우리 속에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주의 주제이시고 지혜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풍성한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기입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갖고 계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약속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반어법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아버지로서 반드시 그 자녀에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정황 속에서도 자녀들이 구하면 반드시 채워주고 응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 또 내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아버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들의 기도 속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로서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때 지혜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떤 문제, 어떤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응답해 주신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통치해가기에 부족함이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왕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너가 구하든지 내가 이제 응답해 줄 것을 말씀을 하면서 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응답해 주시죠.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났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준 지혜로 지혜로운 왕으로서 통치를 하죠.
어느 날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아기라고 우깁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 상황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반 잘라서 이 여인에게 반, 저 여인에게 반 나누어 주라 말합니다. 그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니까 반씩 잘라서 그냥 가짜라고 가짜 엄마는 이야기하죠. 근데 진짜 엄마는 달랐습니다. 아기의 생명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기법을 하죠. 포기를 합니다. 그냥 저 아이를 산채로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러자 솔로몬이 포기하는 그 여자가 바로 진짜 엄마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시련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마귀를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놀라운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기도가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정성스럽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실 때 그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컨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컨펌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응답으로 필요한 또 하나의 자세는 바로 우리의 책임, 간절함이 간청하는 기도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한 친구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어떤 사람이 늦은 밤 시간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떡을 좀 빌려달라 요청을 합니다. 나 이미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떡을 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간청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떡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란 구하는 겁니다. 기도란 찾는 겁니다. 기도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간절하게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간청하는 자세를 요구할까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무엇을 구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요구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제한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너 왜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동기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길 원하고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욕심으로 우리가 만약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게 하든지 아니면 노를 하시든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욕심으로 구하는 동기의 중심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의 아름다운 주님의 동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기자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 조금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여러분 기도에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의 동기가 믿음의 순전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의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의심의 원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서 저울질하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블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의심은 두 마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100%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한쪽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마음,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의 마음이 바로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 의심의 행위를 바닷물에 비유를 합니다. 바람을 따라서 바닷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상태, 그게 바로 우리 속의 의심의 상태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믿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 같기도 한데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아마 우리들 속에도 종종 의심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내 안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의심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혹시 열매를 구할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내 그 무화과 나무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 말의 권세, 그 말의 능력, 말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단순한 우리의 어떤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자 또 많은 시리즈의 책을 우리에게 쓴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교회에서 여러 권 읽었는데 그 책 중에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른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린 아이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 중에 기도에 대한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비참한 사고로 무릎까지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리를 절단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 다리가 자랄 수 있도록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지금 잘려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리가 다시 나을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새로운 다리가 생기도록 기도할 때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그러면서 데이비드 A. 시멘즈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자신의 법을 침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적을 행하시지만 마술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술사처럼 이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리가 잘린 것이 불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잘린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또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조금도 부정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정황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망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찬송가 428장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찬송이잖아요. 근데 이 시를 작시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은 엘라이저 휴잇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불량 학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설득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갑자기 흥분하여서 주위에 있던 시멘트 조각을 갖고 이 선생님 허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엘라이저 휴잇은 척추가 부러지고 상해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교사로서의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교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사로서 더 이상 의욕도 생기지 않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연 내 삶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 마음의 삶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의욕을 잃고 절망스럽게 병실 생활을 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고 병실에서 일어나 좀 따스한 햇살을 맞으려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잔디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와서 따스한 태양빛을 받으면서 그 마음도 따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갑자기 믿음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너무나도 어둡게만 모든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삶이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믿음 생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깜깜한 밤은 반드시 빛이 오면 물러갑니다. 반드시 아침이 오면 그 어두운 밤은 다 물러가고 환한 새빛이 결국 새날을 맞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햇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절망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앞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반드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요하게 응답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비록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어두움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